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간에는 눈도 많이 왔고요. 또 많이 추웠습니다. 감기 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명방교회 창립 51주년 기념일입니다. 임시로 강단을 맡아서 교회 창립주일을 맡는 것도 사실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또 이제 5주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는데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전하려 하니까 마음이 좀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명광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복음의 사역을 하실 것이라 믿기 때문에 또 많은 기대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극찬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는요, 이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그리스의 북부죠. 북쪽에 있는 그리스 반도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이 도시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 반도와 이 또 소아시아를 또 연결하는 교통의 길목에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들르게 됩니다. 원래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쪽, 동쪽으로 가려고 했죠. 이게 아시아로 가서 쭉 또 갔었으면 우리가 복음을 일찍 또 받아들였을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성령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는요, 뭐라고 기록됐냐면 바울은 예수의 영이 아시아 선교를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이제 어떡하나 그렇게 하고 있는 찰나에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로 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드로아라는 도시에 가서 배를 타고 그리고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들른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에서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 지역의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곳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은 성경을 강론하면서 해를 받은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역설하면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때의 이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들, 즉 헬라인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회당에 다 나온 거죠.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적지 않는 귀부인들이 감명을 받았다고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여기는 우리가 계속 지배해 왔는데 쟤 뭐지? 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를 시기해서 시장의 잡배들을 동원해서 성에 소동을 일으켜요. 그리고 바울이 머물렀던 그 야손의 집까지 사람들을 동원해서 습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마침 바울 일행은 이제 피신을 했죠. 그러자 이제 사람들은 이제 화가 나니까 그 집주인인 야손 일행을 이제 붙잡아서 감옥에 가둬놉니다. 야손은요, 그들에게 잡혀갔지만 이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죠.
이 사실은 이 바울을 어디다 빼돌렸다가 이 야손이 풀려나자마자 이제 바울이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신변에 위협을 일으키니까 이 바울을 피난을 시킵니다. 그래서 야손은 바울을 안전하게 베레아로 탈출시키죠. 여러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한 기간은 딱 3주예요. 3주. 그렇지만 이 3주 동안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베레아를 떠나고요. 그리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아덴으로 가요.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죠.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도자가 없어요. 누가 이 교회를 지켜나가야 될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죠. 유대인의 소요로 교회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씨앗은 뿌려졌지만 이를 물을 주고 그리고 길러낼 지도자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사막에 떨어진 한 줌의 싹과 같은 그런 운명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인 사람이 뿔뿔이 흩어져도 여러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는요 꿋꿋하게 버텨나갔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르러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에 아직 마게도니아에 있던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가 이 바울에게 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보고했는지는 성경에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이 상황을 보고를 받고 나서 바울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핍박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과 교회를 너무나 훌륭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너무 감격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자 쓴 글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가 성경에서는요 제일 먼저 쓰인 그런 기록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태복음부터 아니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으니까 이 순서대로 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쓰여진 거는 이 서신서들이에요. 먼저 서신들이 쓰여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는 사복음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 안에는요 바울의 감정이 잘 나타나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는데 이때가 50년대 한 중반 정도 됐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오늘 서신을 보면서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지 바울이 어떻게 칭찬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1절 2절에 이제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굉장히 찬사를 표현을 해요. 물론 여러분 편지는 바울이 썼지만 현재 고린도에서 같이 동역하고 있는 실라, 그 다음에 디모데 이렇게 셋이기 때문에 셋이 함께 문안 인사를 씁니다. 그리고 3절부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마음들이 이제 잘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한번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3절을 보면요 그들의 무엇을 기억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를 기억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역사고요.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역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역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르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행위, 그 다음에 어떤 일하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어로 따지면 이제 work라고 하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들 상황에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야손에게 행했던 일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요,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을 위협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 순간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결단과 실천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은 사랑의 수고를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는요, 이웃을 위한 사랑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헌신, 섬김, 그리고 나눔이 넘치는 교회였다는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뿌리도 자라나기 힘든 이런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3주 전도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현대의 교회에 비교한다면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비교한다면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칭찬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공동체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는 공동체였어요. 물론 이 당시에 주님의 재림은요,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임박한 재림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도 사실은 임박한 재림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임박한 재림의 신앙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초기 서신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서에 보면 이게 이제 약간 좀 연기된 것 같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요,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를 택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그들이 전한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게 아니라 그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달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말로만 전달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복음이 의미로만 전달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교회를 아주 연약한 교회에서 단단한 교회로 바꾸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고, 그 능력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죠. 바울은 6절과 8절에서 또 다른 칭찬을 합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주님과 그 사도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진술합니다. 여기서 환난은요, 앞에서 언급했던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초신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렇죠? 대부분 또 이 사람들은 유대의 사람들도 아니고 헬라계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자라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주와 사도들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소문이 그 주변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뿐만 아니라 이 삼지사방으로 온 그리스 지역으로 퍼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들의 이 믿는 믿음이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고 칭찬을 합니다. 즉 주님의 말씀뿐 아니라 이들의 믿음의 역사가 그리스 지역의 교회들과 교인들에게 모범이 되고 또 희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요, 누가 이렇게 잘 되는 걸 보고 누가 앞에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나가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희망을 갖게 됩니다. 다들 교회가 어려워진 그 상황이에요. 처음 시작하는 그 상황인데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치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고 희망을 갖게 된 겁니다. 아마도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돼야겠다라는 다짐과 부러운 감정이 퍼져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부터 10절까지 데살로니가 교인에 대한 다른 교회들의 평가를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시니라. 아멘. 즉 바울 일행이 처음에 데살로니가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일들이 회자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즉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겼던 소문도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다시 재림하신 예수를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이런 소문들로 이미 온 그리스 지역에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굉장히 큰 교회가 됐습니다. 숫자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바울이 몇 주 있었다고요? 3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작은 교회가 이 지역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등불과 같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장기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3주 만에, 게다가 목회자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교회가 버젓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도 신기한데 이 교회가 점점 성장을 해요. 그리고 성장만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실천을 계속해요. 정말 놀랍습니다. 물론 제가 이 교회를 직접 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개척 과정을 보면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3가지 중요한 보물을 알고 지켰다는 거예요. 3가지 중요한 보물.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표현했듯이 그들은 믿음의 행위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 하죠. 저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딱 세 단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거고요. 그리고 사랑은 이웃을 향한 거고 소망은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 하늘나라를 기대한다는 거죠. 여러분, 별게 없어요. 사실은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신앙생활은요 정말로 단단해집니다. 근데 이 기본적인 이 세 가지가 부족해서 항상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너무나 열심히 이 교회가 실천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어떤 시련에도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전통은요 비단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사로 읽는 성경에서 보는 대부분의 초대교회들이 다 이렇게 교회를 지켜나갔습니다. 뭐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교회를 지켜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그 로마에 가면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가보셔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보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로마라는 그 도시가 있죠. 이태리의 수도인데 거기에 외곽에 가면 이 성 칼리스토의 카타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여기는 바로 2세기부터 4세기까지의 그 로마 시민들의 묘지입니다. 묘지예요. 그런데 이 묘지는요 우리나라와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이 묘지는 산에다가 주로 있었고요. 옛날에. 그렇죠? 좋은데 산에다가 땅을 파서 거기다가 관을 묻고 그 다음에 흙을 덮어서 이렇게 봉분을 하고 또 이렇게 비석을 세우죠. 이게 우리나라인데 이 이태리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묘지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묘지를 만들었냐면 땅을 팝니다. 땅을 파서 굴을 파요. 이 이태리 그 로마는 제가 이제 가서 이제 그 가이드한테 들은 얘기는 이 토질이 응회암이라고 그래요. 응회암. 이게 뭐냐면 화산재가 막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축적이 된 그런 이 토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숟가락 하나만 있어도 다 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너무나 잘 파지는 거죠. 그래서 땅을 팝니다. 그래서 굴을 파서 갱도를 만들어요. 근데 그 갱도 안에다가 이렇게 양쪽으로 쭉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가 납골 땅을 만들었어요. 벽에다가 이 갱도를 만들고 벽을 파서 거기다가 시신을 묻고 석회를 발랐죠. 그리고 거기다 이제 글씨를 쓴 게 바로 공동묘지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공동묘지가 정말 지하 미로처럼 이렇게 처음엔 조금 팠겠죠. 그러다가 계속 모자라니까 계속 안까지 판 거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한 20km 된다고 그래요. 그 안에.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가서 볼 수 있는 데는 그 일부만 보고 있는데 그 총 연장이 다 합치면 그 길들이 2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공개돼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일부분입니다만 저는 여기 들어가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안에는요 여러 유골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지금 다 팠죠. 그 중에서는 순교자들의 무덤이 있어요. 이 미로 같은 이 갱도 사이에 무덤이 있고요. 또 넓은 방이 있습니다. 넓은 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전기가 들어가니까 다 이 복도마다 전기를 켜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죠. 그리고 이 줄이 있어가지고 거기만 가야 돼요. 괜히 딴 데 갔다가 못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전기가 없었죠. 뭘 들고 가야 됩니까? 횃불이나 촛불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죠. 놀랍게도 그 방을 탁 들어가면요, 그 당시에 예배를 드렸던 현장이 나옵니다. 밖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적발이 되면요 모두 잡혀가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이렇게 어둡고 축축하고
불쾌한 장소, 아무도 찾지 않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 바깥에서 혹시 믿음을 지키다가 이제 적발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잡힙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죽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에 묻히죠? 또 이 무덤에 묻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교회와 무덤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안에는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렸던 흔적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뭐 성찬에 대한 그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그림도 있어요. 그 당시에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을 했던 그런 현장들도 보이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크게 감동을 받았던 얘기는 뭐냐면, 그 안내하시는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어둡고 캄캄한 곳에 기독교인들이 모이는지를 로마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병정들을 보내서 그 안을 급습을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안은 미로에다가 그렇죠? 그리고 너무나 이 안이 복잡하게 생겼기 때문에 병정들도 들어가면요 헤매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안을 잘 아니까 아주 밀폐된 방에다가 이렇게 들어가서 다 불을 끄고 기다렸대요. 기다리면은 병정들이 한 한나절만 있으면요 가지고 들어온 횃불들이 다 꺼져서 이 사람들도 이제 헤매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다가 이 병정들도 그러면은 그 안을 헤매다가 탈진해서 쓰러집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 기독교인들이 잡히면 죽는데. 그런데요, 나중에 이렇게 보면요, 이 사람들은 이제 불을 켜고 이제 다 나가다 보면은 여기저기에 로마 병정들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냥 놔두면은 이 병정들도 다 죽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끌고 업고 어디까지? 입구까지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먹을 걸 주고 풀어줬어요. 그러자 이 병정들이 더 이상은 이제 여기를 들어오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도 꽤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지하교회 역시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 200년 동안 버티면서 이 지하교회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은 예배를 드릴 장소라면 어디든 예배를 가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박해가 끝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에서 이겨내고 순교를 각오하고 박해를 이겨낸 겁니다. 혹시라도 붙잡혀 죽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또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순교의 자리에서도 굳세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동체를 붙잡으러 온 로마 군인들에게도 자비를 베풀 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공동체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이 박해기의 로마 공동체 모두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인도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지켜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박해 속에서 교회를 지켜낸 이런 놀라운 이야기는 지금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이 존재합니다. 지금도 존재하죠. 여러분, 저 북한 땅에서 지하교회에서 여러분 그 기도하고 있는 그런 수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또 중국 땅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슬람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러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지킨 이 초기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복음이 우리에게도 전해졌다는 이야기죠.
이들이 지켜낸 교회는 이 땅에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모임이었고요. 사랑을 실천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모든 것을 지켜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려온 신앙의 유산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내려와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51년 전에 이 교회를 통해서도 그 신앙의 유산이 지금 내려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명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명광교회가 창립된 지 51년이 되는 날입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51세. 저는 이제 51세를 넘어갔는데, 상당히 이제 중년에서 이제 중년 정도 됐죠. 보통 사람이면요 51세쯤 되면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 저도 한 3, 40대는 상태가 지금보단 좋았어요. 신체 기능이 떨어지죠. 요새 보면 뭐 이렇게 뻐근하고 막 그러죠. 일어나면 다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은 심정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신체 기능을 다시 되돌리는 방안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물론 외형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어요. 뭐 성형을 하고 보톡스를 맞고 여러 가지 의료 시술을 하면 뭐 잠시는 그것을 막을 수 있겠지만은 노화를 막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신체 기능은 떨어지지만 교회의 기능은 노화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20년이 되든 50년이 되든 100년이 되든 500년이 되든 1000년이 되든 간에 그 본질의 기능, 즉 하나님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가 일어난다면 그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이는 이 명광교회는 어떻습니까? 물론 제가 5주 동안 설교를 했지만 제가 뭐 교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할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분명한 거는 여러분은 이 명광교회를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신앙의 유산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명광교회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나타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명광 공동체가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명광 공동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소개드렸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교회가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뭐 수만 명 있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끽해봤자 제가 볼 때는 수백 명도 안 됐을 거예요. 이 작은 공동체예요. 어쩌면 우리 지금 명광교회보다 훨씬 작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 칭찬이 온 그리스 반도에 자자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작지만 그 영향력은 전 세계에 있는 어느 교회보다 더 큰 교회였습니다.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교회 창립 51주년 설교가 제 마지막 설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는 당부의 말씀밖에 드릴 밖에 없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해서 쭉 이렇게 목록을 적어봤는데 이게 다 적다가 다 지워버렸어요. 왜냐하면 잔소리가 될 것 같아서. 그렇잖아요. 뭐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뭘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서 다 지워버렸습니다. 딱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 이제 제 교회로 돌아갑니다. 5주간 안 나갔더니 그 다른 이 협동 목사님들이 요새 잘 지내느냐, 살아는 있느냐 이렇게 얘기는 나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감사한 거는
또 이 명광교회를 알게 되고 또 명광교회를 위해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좋은 목사님을 모시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명광교회가 51주년을 넘어서 이제 새로 오실 목사님과 함께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런 우리 성결관에서 아니 한국교회에서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뻐했잖아요. 저도 제가 있는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또 신촌교회에서 이 명광교회의 소문을 듣고 굉장히 기뻐할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명광교회 창립 5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51년 전에 이 명광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계획 속에서 이 교회를 이끌 새로운 목회자를 허락해 주시고 이제 명광교회 모든 지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이 명광 공동체를 통해 그리스도의 입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 명광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들에게도 복음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이 공동체를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